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아함경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챕터 첫 번째는요, 권청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죠. 이제 부처님이 득도를 하시고, 불법을 아시고 나서 설법을 안 하시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깨달은 불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반 중생들은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이거를 얘기해 줘 봤자 이해를 못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만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냥 가셨다 그러면은 아마도 불법을 몰랐겠죠. 이 세상에 불법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천상계의 왕인 그 범천이 보고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직접 내려와서 이제 부처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번 첫 번째 챕터도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얻은 매우 깊은 이 법은 알기가 어렵고 깨닫기 어려우며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본인이 본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그치고 미묘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깨달아서 알 것이다. 그 이치를 분별하여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곧 기쁨을 얻을 것이다. 요건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하는 거는 저절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절대 세계, 불법의 세계, 부처님 세계를 그 심안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이치를 분별하여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곧 기쁨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아마 100% 동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나 비록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묘한 법을 설하더라도 손해만 있을 뿐이다. 나는 이제 차라리 침묵을 지킬 것이다. 법을 설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이제 마음속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본인한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천이 가만히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제 모든 이 세상 이 괴로움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설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깨달은 바를 본인만 알고 간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범천이 천상계에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와서 청함으로 내가 법의 문을 열고자 하니 듣는 사람은 돈독한 믿음을 얻고 깊은 법의 요지를 분별하라. 이제 요 말씀은 이제 범천이 와서 이제 사정을 하니까 이제 이 세상의 중생들을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꼭 설법을 부처님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돈독한 믿음과 깊은 법의 요지를 분별해서 마치 높은 산 위에 오르면 중생들을 두루 볼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지닌 이 법을 법상에 올라 법의 눈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올라 앉아서 어리석은 일반 그 중생들을 위해서 깨침의 설법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결심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는 이렇게 권총품이라는 그 챕터에서 이제 여기서 끝나요. 끝나서 요거를 그때 당시에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요. 아함경에 써 있는 그대로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전유경이라고 해가지고 또 작은 경전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간은 덧없다. 세간은 유한하다. 세간은 무한하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 영혼과 육체는 둘이다. 열애는 사후에 있다 또는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견해들에 대하여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생각만 하다가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속된 말로 시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그러죠. 시잘데기 없는 소리 그 말에 의해서 그 필요 없는 말을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제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는데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 쓸데없는 거는 묻지 마라. 거기에 대한 거는 나는 답을 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잘데기 없는 거는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 없는 말은 질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무슨 까닭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으며 또 범행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행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나가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가지 않으며 열반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점잖게 얘기하신 거죠. 부처님이. 자, 계속됩니다. 내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기와 괴로움의 멸함과 괴로움을 멸하는 길을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이유로 한결같이 말하는가? 이것은 이치에 맞고 법에 맞으며 또 이것은 범행이어서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이것을 말한다. 이것이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여야 할 것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질문은 아예 하지 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있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기, 괴로움의 멸함, 괴로움을 멸하는 길. 요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요게 사성제죠. 네 가지의 성스러운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 챕터는 이제 마혈천자문 발정문 해가지고 작은 경전 안에 또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땅은 우리 그 대지, 땅은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똥과 오줌 같은 더러운 것도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땅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들이 지금 행할 것도 그와 같아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분별하면 안 되거든요. 분별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땅, 불, 바람, 물이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면서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처럼 자애로운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담담한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한 법을 행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선하지 않은 법을 익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한 법도 버려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법을 배웠으면 버려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가 진리라고 이제 받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익혀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불법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집.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은 버려라.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조사선사께서 그랬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선사를 만나면 조사선사를 죽여라.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직관적으로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살벌한 말 같이 들리지만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를 거기에 무조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면 버려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 강물은 매우 깊고 넓다. 이제 이 사람 앞에 이제 깊고 아주 넓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이것도 방편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방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와 풀잎을 모아 뗏목을 만들어 건너야겠다. 뗏목을 의지하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뗏목을 타고 이제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저쪽 언덕에 이르러 다시 이 뗏목은 나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이 뗏목으로 액난을 벗어날 수 있었고 두려운 곳에서 안온한 곳으로 이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이 뗏목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과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의 그것을이 바로 그 뗏목을 얘기하는 거죠. 뗏목.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넜으면은 과감하게 그 뗏목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뗏목이 나한테 많은 이익을 줬으니까 이 뗏목을 갖고 다니면서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법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달은 자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넜으면은 그 다음에는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뗏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뗏목을 다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선한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나쁜 법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서 법집으로서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애둘러서 방편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